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아멘.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는 경건의 시간, 우리 큐티라고 말하는데요. 참 신앙에 큰 유익을 주는 그러한 우리 말씀의 공부죠. 우리 큐티를 통해서 우리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며 또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고자 힘쓰기 때문에 신앙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여러분 이 큐티가 가지고 있는 맹점에 빠질 수가 있어요.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주관주의적 해석에 놓이게 됩니다. 성경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더라는 거죠. 성경의 본문과 그 내용의 본뜻과는 다르게 내 상황이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막 해석하다 보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 오늘 우리 본문을 보았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요한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 눈에 보여요. 선생님이 전에 말씀하던 그분이 저 요단강 저쪽편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분을 따라갑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감정이 떠오릅니까? 시기, 질투의 감정이 떠오르게 되죠. 스승인 요한의 자리를 마치 예수님이 차지하는 것 같고 제자들은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 우리 눈에 확 띄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충분히 세례 요한도 질투하고 시샘을 낼 수 있지만 요한은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구절의 말씀에 그래, 나도 낮아져야지. 나도 이 요한의 낮아짐처럼 요한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나도 낮아져야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부르고 자기를 신랑의 친구라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요한을 마치 특별한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요한과 예수님은 동격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보다 요한이 마치 먼저 사역을 시작하고 세례를 먼저 준 선배처럼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의 위치와 예수님의 위치는 어떤 것이냐, 그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만약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요한의 인격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본 뜻에서 조금은 벗어난 것입니다. 자, 이처럼 큐티의 해석과 적용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뜻을 찾아서 묵상한다면 큰 유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의 역할은 독특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빛내주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녀라고 말했어요. 음란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역자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뭐 하신다고 말합니까? 혼인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우리의 그 혼인관계는 우리가 정결하거나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혼인관계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이 결혼의 기쁨이 유지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심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서론의 결론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성경을 하나님의 역사로 읽으셔야지
나의 역사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신대 정성국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큐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세요. 예수가 구약과 이스라엘 역사의 성취요 완성이라고 본 신약시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새로운 성경 해석의 틀을 마련했다. 즉 성경을 역사 속에 진행하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야기로, 종말론적 삶을 위한 안내서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말씀으로 읽었다. 성경을 어떻게 봤다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봤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나의 이야기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나 중심의 해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관점에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내려다보는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이 그럼 원뜻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째는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줘요. 세례 요한은 세례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먼저 시작했어요. 여러분, 먼저 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현대에 여러분 기업이나 개인들이 어떤 아이템을 하나 개발하고 그것을 상품화하면 곧바로 누가 똑같은 걸 만들어내요. 그럴 때 그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비슷하거나 똑같을 때 법적인 분쟁을 벌입니다. 그때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누가 먼저 이 아이템을 시작했느냐예요. 누구의 아이디어냐. 여러분, 따지고 보면 세례 요한은 법적으로 예수님보다 요단강에서 먼저 세례를 시작했어요. 선배님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26절에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오늘 흔히 이런 말 합니다. 상권 침입. 선생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저 선생님이 말한 저분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이 하고 있던 그 사역을 요한이 없는 틈을 타서 마치 남의 인기를 가로채는 분처럼 지금 본문에서 비춰져요. 반면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말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참 요한은 성인군자 같아요. 자, 성경은 이 요한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간략하게 요약하면 바로 요한의 시대는 저물고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것을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요한까지가 여러분 구약의 시대예요. 옛 언약의 시대가 요한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는 신약, 새 언약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요한은 옛 시대의 마지막 사람이구나. 그는 마지막 사람으로서 새 시대의 메시아가 오는 것을 예비하고 준비했구나. 그러므로 요한은 옛 시대의 마지막 주자고 새 시대의 예수님께 바톤을 넘겨주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은 등불입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깜깜한 밤에 빛이 없을 때 가로등을 가지고 온 길을 비추죠. 그러다가 동이 틉니다. 동이 트면 빛이 막 비춰오면 그때는 가로등이 필요가 없잖아요. 해가 비치니까. 그런 것과 같아요. 구약의 마지막을 비추던 등불이었던 요한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니 이제 그의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 차원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요한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작은 자도 요한보다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제일 큰 사람이에요. 왜 큰 사람일까요? 구약의 사람으로 예수님 오신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신약의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요한은 작은 자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다 믿어 알고 있잖아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구약의 옛 언약의 마지막 주자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큰 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옛날에 쓰던 삐삐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삐삐가 뭔지 모르는 분도 있을 거고, 조그마한 전자기기인데 그냥 삐삐 거리면 전화번호가 뜨죠. 숫자가 떠요. 그걸 보고 빨리 공중전화 가가지고 전화해요. 옛날에 그거 하나만 차고 있었어도요, 와 신기했어요. 막 정말 야 세상이 너무 좋아졌다. 야 이게 어디서든 연락이 오고 연락받고 전화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삐삐가 점점 막 좋아지고 고급화되어지고 비싸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벽돌폰이 나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비싼 삐삐를 사겠느냐, 이제 갓 나온 벽돌폰을 사겠느냐? 여러분 뭘 사시겠어요? 벽돌폰 사시겠죠? 그죠? 왜? 아무리 옛날에 비싸고 좋은 거라 할지라도 새 시대에 새로 나온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쓰고 있는데 어느 날 미국의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뭘 만들어냈어요?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한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 옛날 2G 막 이런 핸드폰을 이제는 안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새 시대의 것이 뭐 옛날 게 더 비쌀 수 있어요. 하지만 새 시대의 것이 더 좋더라. 바로 예수님의 시대에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것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은 개인적인 인격과 자신의 도덕성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옛 시대의 큰 자였어요. 마지막 주자였어요. 예수님은 새 시대의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이제 이양해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옛 시대와 새 시대는 함께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좀 함께 있으면 안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요한과 예수님으로 보았는데 넓게 보면 옛 시대는 저물어 가고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새 시대가 이루어지냐? 옛 시대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는 일어나더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며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 곧 옛 성전을 헐어라. 내가 내 몸으로 새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의지하고 신앙생활하였던 그 옛것, 그거 허물어 버려라. 왜냐? 완전하고 새 것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옛 구약의 언약과 옛 구약의 율례들은 새로 오실 언약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모형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실체가 왔기 때문에 모형은 무너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자, 아파트를 분양하죠.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건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과 그리고 건물의 그 조감도를 딱 보여주고 모델하우스를 지어요.
사람들은 아파트는 없지만 모델하우스에 와서 각자 자기들이 들어갈 살 집을 구경하고 그리고 계약을 맺어요. 야, 우리가 살 집이 이런 구조야, 이런 집이야. 그리고 나서 아파트가 딱 들어섰어요. 그럼 이 모델하우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집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보시고 이거 보시고 기쁘고 만족을 누리세요. 남겨놓습니까? 아니에요. 다 허물어 버려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는요, 콘크리트로 안 짓고 뭘로 지어요? 나무로 지더라고요. 쉽게 짓고 쉽게 헐어버리도록. 마찬가지입니다. 옛 언약은 상위의 언약이 오면 상위의 언약이 더 구체화되고 실체화되기 때문에 옛 언약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대교는요, 모세의 옛 언약을 고수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대교는 모세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옛 것을 그대로 고수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 율법의 옛 언약의 대표가 모세입니다. 모세를 보면 예수님의 예표적인 모습들이 많이 등장해요.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모세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내려왔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세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세와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광채가 났는데 예수님도 빛이 나고 광채가 난 적이 있죠.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모세도 빛이 났다 그러고 예수님도 빛이 났다 그랬어요. 근데 이 두 빛은 같은 빛이냐?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빛이 났어요. 모세는 반사체였어요. 여러분, 야광 알죠? 야광. 빛을 딱 비추면 이 야광 물질이 빛을 머금고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그냥 보여요. 밝게 보여요. 근데 이 야광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 빛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이 말합니다.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의 근원이세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구약의 모세의 빛과 예수님의 빛은 다른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그 빛남으로 말미암아 이 머리에다가 뭘 썼어요? 수건을 썼다 그랬습니다. 자, 수건을 왜 썼을까요? 그냥 모세의 그 빛난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썼는데 왜 썼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3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수건을 쓴 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너무 눈이 부셔서 또 모세의 그 영광이 두려워서 그냥 쳐다볼 수 없어서 모세님 수건으로 좀 가려주세요. 그래서 가린 줄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장차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려웠거나 그 영광이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어서 수건을 쓰라고 한 게 아니라 모세의 그 영광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지 않도록 씌웠다라고 말해요. 이런 모세는 구약의 언약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새 언약이 오면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새 언약에게 양보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부시거나 하나님의 영광의 두려움 때문에 썼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그 영광은 장차 없어질 영광이므로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장차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앞으로 완전한 것이 오기 때문에 그걸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없어질 것은 보지 마라.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말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율법을 대표로 하는 이 모세의 영광 대단합니다. 모세의 율법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장차 없어질 것이니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할 그것,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배나 이 말씀에 어떤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강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분을 가리키며 여러분 저분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여러분 지켜나가십시오라고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기는 하지만 자꾸 땅을 가리키고 땅의 것을 설교할 때가 있더라고요.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잘 이야기해 놓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있다가도 사라질 것인데 그건 수건으로 덮어놓고 여러분 이거 주목하지 마시고 완전한 것을 주목하시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땅의 것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고백은 우리는 천국에 시민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더 잘 살아갈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그것, 주목하지 않도록 수건을 씌웠다라는 거예요. 주목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7절과 8절에 오늘 우리가 받은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없어질 모세의 직분의 영광도 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라질 영광을 주목하지 않게 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즉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될 지위가 옛 언약의 지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영광과 우리의 영광은 월등히 차이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야 될까? 세례 요한이 주목한 것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가르치고 금욕을 가르치고 또 율법도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하게 가르친 게 뭐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자신의 제자들이 너희는 지금 나를 스승이라고 바라보지만 내가 계속 말한다. 너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바라봐야 된다. 3장 27절 28절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을 만들어 놓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가르쳤다. 너희들 어디 가서 누구에게 배웠냐 그러면 어느 선생님에게 배웠습니다. 꼭 내 이름을 거론해야 돼. 내가 너희의 스승이야. 내가 가르쳤어.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요한은요, 내가 너희에게 뭘 가르쳤는지 들어라. 너희는 가서 그걸 증언해야 된다. 내가 아니라 내가 말한 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요한은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마지막까지 자기를
이제 뒤로 미루며 예수님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사라질 거야. 없어질 거야. 나를 주목하지 마. 너희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옛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새 시대의 예수님이야. 그는 없어지지 않을 영광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옛 시대, 과거, 구약이 낳은 큰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이 쇠하여지고 자기 존재가 사라져가는 이때에 말씀대로 오시리라 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자녀들을 다 양육하고 이제 자녀들이 각자 자기 일을 다 하는 우리 어르신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는 아빠가 내가 직접 운전해서 먼데 여행도 가고 필요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면허를 따고 크고 그러면서 아빠 이제 제가 운전할게요. 아빠는 좀 쉬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서 아들이나 딸이 운전하는 그것을 이제 받게 될 때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못된 놈, 운전대를 빼앗다니. 그런 마음 가지신 분 전혀 없을 거예요. 흐뭇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야, 언제 커서 이 운전을 이렇게 잘하지? 그러면서 그 운전대를 양보한 아빠의 마음은 너무 흡족한 거죠. 여러분, 신랑을 바라보는 친구라고 요한이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친구로서 그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과 신부된 우리들에게 결혼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바라보는 그 친구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요한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한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렇게 되죠? 선생님, 이거 정상인가요? 우리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을 때 너희가 증언해야 될 분이, 내가 가르친 바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는 나가서 저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 제자들 가운데 일찍이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께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을 향하여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34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자 두 명의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자기 형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게 누구냐?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안드레는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바로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승님이 최고의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을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요한은 이제는 내 시대는 끝났으니 새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전하며 그 영광을 주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를 더 이상 주목하지 마라. 나는 쇠하여야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모세가 그 영광의 강체가 났을 때 주목하지 말라고 씌웠다고 말했죠. 왜 씌웠다 그랬습니까? 그 영광은 사라질 것이니까 씌워버린 거예요. 그거 보지 마.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야.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밥을 합니다. 김이 막 올라납니다. 김이 올라오니까 밥이 다 됐구나. 그러면서 뚜껑 딱 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뜸을 들여야 되잖아요. 끝까지 뜸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뚜껑을 열어야 밥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의 그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었기 때문에 수건으로 덮어놨어요. 그러나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완전한 영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신약 시대에는 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새 언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에 집착하여 옛 언약을 영광스럽게 여긴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숙했습니다. 그때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음이 완고하여라고 말합니다. 완고하여. 옛 것만을 고수하고 새 것에 대해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 그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준, 내 판단,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꽤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 직접 표현하신 분들은 어르신들이라고. 신방 가면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그렇게 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를 좋아해 주는 건 좋지만 여러분, 뭘 여러분이 기뻐하고 좋아하셔야 되느냐? 저를 통하여 선포되고 외쳐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려져야 될 존재고 저도 사라져야 될 존재입니다. 무엇만 남아야 되느냐? 나와 그리스도, 나와 주님만 남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아직까지 미숙하지만 요한은 그들에게 나의 존재는 이런 존재다. 내가 너희에게 저 그리스도를 알려주지 아니하냐? 저분은 어떤 분이냐? 자, 오늘 본문의 34절 36절 보세요. 뒤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우리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너무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왜?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졌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왜요? 이전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시대의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영광을 회복하는 분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항상 사모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힘써 몸부림치는,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